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대부분이 아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이상 연배가 되시는 분들이죠.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마흔이 코앞이더라고요. 10대, 20대 때가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조그맣던 아기가 이제 커서 결혼까지 하니까 뭔가 굉장히 우습기도 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쉽지가 않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거든요.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가? 어렸을 때 기준으로 쉽지가 않지. 유치원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초등학교 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면서 점점 더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저는 아찔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사고가 날 뻔해서 아찔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떡하냐.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주로 이제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제 사고를 쳤을 때, 그럴 때의 일입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는 그 정도로 당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감당하겠는데, 내 잘못이 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이거 답이 없죠. 인생에서 몇 번 그런 위기가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도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죠. 물론 잘못은 아들들이 했지만 당신은 부모 자식을 같이 여기는 운명 공동체였으니까. 야곱이 또 처신을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살면서 굉장히 위험한 위기를 두 번 겪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죠.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가 첫 번째였어요. 야곱을 잡으려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전보다 훨씬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친척들 간의 갈등이죠. 삼촌이잖아요. 라반의 딸들이 야곱과 결혼한 상황이에요. 딸들을 과부로 만들 게 아닌 이상 설마 죽였을까? 그래도 좀 대화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뭘 훔쳐온 건 아니잖아요. 라헬이 훔쳐갔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떳떳한 거예요. 내 재산 데리고 내가 나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죠. 먼저 딸이었던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한 건 맞지만 지나치게 보복을 했어요. 서로 화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속이고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죄를 저지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누가 어떤 분이 잘못을 했는데 그분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잖아요.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게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뺏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잡아와요. 노예로 쓰려고 잡아왔겠죠. 약탈을 한 겁니다. 강도짓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비열한 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주동자였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정도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정말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34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주변 민족들이 세겜과 동맹 관계였겠죠.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족속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내 자식을 결혼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멀리까지 며느리를 찾으러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도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그럴 정도로 흉악한 죄였다는 겁니다.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아마 야곱 인생에서 가장 아찔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야곱의 말이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법칙이 있었죠. 그대로 하면 온 가족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설사 봐준다 하더라도 아들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겠죠. 야곱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여기 오지 말걸. 애초에 집을 떠날 때,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상하게 세겜 주변에 계속 머물러요. 33장 19절을 보니까 아예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뭐죠? 아주 머무르겠다. 정착의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과 가까운 곳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겜이라는 곳이 고대시대 교통의 요지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고대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몇 군데를 꼽으라 하면 이스라엘, 이런 베르세바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뭔가 얻을 게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세겜 주변에 머무르는 겁니다. 35장 끝에 가서야 겨우 이삭에게 다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겜 곁에 계속 맴돌다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되고 이제 아들들 때문에 다 몰살당하게 됐으니까 답이 없어요. 고대 시대에 누군가를 해친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위해를 가하면 어떻습니까? 경찰에게 잡혀가고 또 검사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 재판장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친다. 그 사람의 친척이나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부족 집단이었으니까. 세겜이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동맹을 맺고 있던 부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변의 모든 민족이 야곱 집안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피해 복수라고 하죠. 고대 시대에는 피해 복수가, 사적인 복수가 미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법 체계가 잡혀있지도 않고 행정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지난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도피성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죠. 피해 복수자로부터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피해 보복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너 정말 잘했다. 근데 만약에 피해 보복을 하지 않으면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 신의가 없는 놈이구나. 믿지 못할 놈이구나. 야곱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은 정해진 엔딩과 같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지혜로도 힘을 쓸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망을 쳐도 추격해올 것이고 어떤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손도 쓸 수 없는 상황.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야곱의 믿음이 무엇이냐? 야곱아, 너의 인생을 이루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거기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야곱아, 라반에게 가서 네가 고생만 죽도록 할 때 너를 도와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너를 도와줬던 게 대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야곱도 그걸 잘 알아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전에 도무지 놓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유혹거리들, 도무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서야 제거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 신상들 어떻습니까? 일단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이 있었죠. 그리고 복을 주고 지켜주다니까 여기저기서 몰래 들여왔던 것들이 집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걸이, 여러분의 귀걸이 같은 게 아닙니다. 보통 해나 달의 모양이 새겨져 있어서 부적처럼 차고 다니던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 사사기 때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귀걸이를 차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 우상숭배적인 이방인들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약탈해온 것도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주변 문화로부터 수입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인생이라는 거죠.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집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족장이잖아요. 한 가족처럼 살아가니까. 알면서도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가 어땠나 대충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집안입니다. 족장님도 그러신데,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부모님 다 그렇게 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말든 태연하게 이방 신상들과 이방신을 새긴 고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재산이고 힘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혹은 성적인 매력이라거나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서 금지하시는 것들이죠. 이제 야곱이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려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철저하게 집안을 정화하는 겁니다. 다 버려요. 이전에는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던 것들인데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시는 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노리던 주변 민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았대요. 수가 훨씬 많았는데도. 우리야 이거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겠죠. 뭐냐, 소설 쓰고 있네. 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먹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평점 테러하죠. 1점 2점 매기면서 말도 안 된다, 관객을 우습게 보는 작품이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물론 진짜 그냥은 아니죠. 인간의 어떤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요. 이전에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상상도 할 수 없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의 강렬했던 기억이 요셉이 어릴 때거든요. 나중에 요셉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를 단련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끔찍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더라. 그 기억이 요셉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있었던 진짜 눈앞이 아찔해지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다행스러웠던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제 거의 세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더라고요.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품고 있었던 나만 알고 있던 그 죄악들 이제 그걸 이전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달콤했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뜻밖에도 스무스하게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덜한 사고를 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고를 쳤을 때는 박살이 나고 뭐 굉장히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건 진짜 답이 없겠구나. 내가 진짜 끔찍하게 비참한 상황에 처했구나. 수모를 겪겠구나. 그런 상황인데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 순간 쓱 지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전에 포기하지 못했던 죄악들, 자기의나 고집을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풀어야 할 게 있으면 풀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죄 지을 생각도 안 나죠. 다 갖다 버려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제가 다 갖다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신기한 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굉장히 복잡하게 살던 사람도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단순해지고 이전에 나를 번민하게 하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별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 선고를 받고서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나에게 모욕 줬던 거 그거 들으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번민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돈 빌려가서 아직 안 갚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낼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평소 같으면 맨날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를 갈고 근데 그 모든 걸 압도하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니까 지극히 단순해지고 또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기본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위기에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요. 시글락 사건 때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돌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요. 말로 부하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부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 배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끝까지 가지 않을까. 죽을 위기를 같이 겪었던 사람들인데 믿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퍼뜩 떠올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근본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이구나. 밧세바 사건 때도 어떻습니까?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꾸짖음이 임하죠. 정말 위기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거나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왕이라는 지위를 무시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결코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제발 이것만큼은 들키지 않았으면 하던 그 죄악조차도 다 내려놓고 나의 근원이시오, 나의 힘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본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명문가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명문가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혈통 잘 타고난 겁니까? 아니죠. 옛말에 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그런 말처럼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 누구의 후손이다, 핏줄이다, 그딴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명문가의 특징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습득하고 있는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품격이라고 하죠.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명문가의 특징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졸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명문가라는 것도, 여러분 중에도 뭐 기독교 명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게 명문가가 아니라 기본기가 여러분에게 배어 있느냐, 아이들에게 이런 근본이 습득되고 있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야곱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위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사울처럼 살아가죠. 잔머리 굴리는 인생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휩쓸리고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일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항상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해버리죠. 사무엘이 와서 굉장히 혹독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해요. 첫 마디가 뭐예요? 당신이 늦게 와서. 아말렉과 전투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와서 또 꾸짖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변명을 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같으면 어땠겠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겠죠.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몇 번 좀 물어보다가 안 되니까 귀신을 부르는 여인을 찾아가요.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한 거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 자기의 꾀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성도의 실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서, 기도를 해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잘 되고 이런 게 실력이 아니라 위기의 때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무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흥미로운 걸 봤어요. 지금은 이제 실전성이 없다고 엄청 비판받고 조롱받고 있는데, 중국 무술 중에도 대성권이라고 불리는, 의권이라고 불리는 무술이 여전히 좀 실전 지향적인 것으로 그래도 좀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성권을 창시한 사람이 왕향제라는 사람인데 20세기 사람입니다. 1960년대까지 살았어요. 신문에 이 사람이 광고를 내는 겁니다. 젊었을 때. 무술로 내가 친구를 사귀겠다. 나를 찾아와서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보고 이 뭐야 싶어서 전국에 이제 난다 긴다 하는, 좀 친다 하는 무술가들이 다 찾아와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왕향제가 다 이기는 거예요. 아주 극진가라데 창시자였던 최배달이라는 사람 있죠. 최영희. 그 사람처럼 나중에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붙어서 이기는 겁니다. 옛날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의권을 수령한 사람과 극진가라데 수령한 사람이
서로 교류하기도 했더라고요. 서로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이건의 특징이 뭐냐? 극도로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고 기본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중국 무술 보면 요상한 무술 이름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봐도 곱게 지르니까 직권, 직구처럼 가로로 휘두르니까 횡권, 알아보기 쉬운 거죠. 근데 격투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왕양제가 주장하는 건 간단해요. 핵심이 되는 것을 붙들고 죽어라고 파면 고수가 된다. 기본을 철저하게 단련하라는 겁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에게 배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맞고 다니는 놈들이 있더라. 그 차이가 뭔지 아느냐? 항상 보면 기본을 무시하고 신비한 거, 특이한 것만 쫓아다니는 놈이 맞고 다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도 있고 유혹의 때도 있고 고난이나 성공의 때가 우리를 셀 수 없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힘이나 재산이나 인맥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자세라는 거예요. 습득되어 있는 자세인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신자가 됐을 때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시는 거지만 한 몇 년 동안은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본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말씀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일을 많이 하고 섬기는 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체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기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적인 괴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보고 듣고 배우는 건 많잖아요. 머리는 점점 자라나는데 뼈대가 제대로 서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할 때도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본기를 잘 배워야 된다.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 입장에서 보면 기본기가 뭐냐,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전도사나 강도사일 때 목회의 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학 교수님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자꾸만 잔기술로 잔머리 굴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 이런 경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본기가 없으면, 잘 배우지 못하면 설교할 때도 다 계속 짜깁기 할 수밖에 없고 누구 거 뺏겨서 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가 아니라 월급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 뜻을 알아보니까 원래 미니스터, 섬기는 자, 봉사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을 잘못 배우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본기가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울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또 말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정결함은 행위주의가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 부르짖음, 기도가 없이 행위만 남는 행위주의가 됩니다. 반대로 정결함이 없는 부르짖음은 자기를 강화하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한 게 없이 하나님께 백날 부르짖어봤자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자, 부르짖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말씀을 거스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위기 덕분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불살라지고 신앙의 기본들만 정금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오히려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시편 말씀이죠.